어느 설문조사에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 듣기 원하냐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첫 번째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둘째로 상한 심령과 치유에 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희망을 주는 설교가 이제 그 대답으로 나왔는데, 다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그러면 제일 짜증이 나느냐, 어떤 설교가 제일 짜증나는 설교냐 했더니, 여러분 첫 번째가 회개 설교라는 거예요. 갔더니 자꾸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보고만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회개 설교가 짜증난다. 두 번째가 이제는 전도 설교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금 설교가 이제는 짜증이 난다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뭐냐 했더니 다들 대답이 전도 설교라. 그렇게 나도 억지로 지금 믿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가서 전도하느냐고. 이제 그래서 전도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부담되고 짜증스러운 설교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듣고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설교가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설교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들을 때 정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 누구냐 할 때, 지혜 있는 자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게 부담스럽고 또 내가 있어서 좀 귀찮고 또 짜증이 나는 말이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 깊이 새기는 사람, 그가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펼치시는데, 우리가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답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아름답고 귀한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저를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고 또 듣지 못하는데 어찌 저가 믿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도 나아가서 그러게 우리는 전하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앞에 보면 그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고 그 12제자를 내어 보내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가라 말씀합니다. 가서 외치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저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죠. 저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게 하라 하는 거예요. 저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511장에 여러분 그래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미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아가서 또한 이제는 집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옳은 길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의 진흥이로서 전도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하느냐 할 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자에게. 오늘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확산되어 나아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이 복음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엘머 타운스 박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제는 연구하는 가운데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86%라고, 그렇게 이제 퍼센트를 잡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친척 또 이웃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된다. 그 다음으로 조직적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 6%고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 또한 6%다.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의 복음 전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가까이 있는 친척, 친구, 또 이웃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명령하신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있지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는 가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누구부터요? 내 가까이 있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제는 나아가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서 주님의 명령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그곳에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내 가정이 부흥하며 내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나아가서 이젠 전도함으로써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친척, 이웃에게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서 우리는 무엇을 외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가서 전하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 주님이 자꾸 부르심에 그저 무관심하게 무응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나 이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where이라는 말이 있어요. God is nowhere. 한 무신론 교수가 수업 중에 나와서 칠판 앞에 God is nowhere,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봐라, 하나님 있으면 너희들이 보여봐라. 그런데 한 믿는 청년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그 단어 앞에 점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is now here. 똑같은 스펠링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자에 대응해서 이 청년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서 그만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이제 이 천국, 그리고 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사 모든 것을 그대로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이제는 그 말씀과 성령과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이제는 능력 주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신 말씀과 성령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 아니고 나는 받을 만한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 주님만이 아닌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는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12제자들을 보면은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냥 이제는 크게 이름 없이 사는 사람이었고, 어떤 조금 나은 사람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 이제는 부는 누렸지만 무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을 가지고 그는 나아가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가서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을 나아가서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주라. 여러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선물,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또한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이기고 영원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한 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기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더욱더 힘써 우리는 함께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하였지만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주님의 집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귀한 성전 허락해 주셨는데 보면은 아직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정말 이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평생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는 자리, 기쁨이 넘치는 자리, 평안이 있고 생명이 넘쳐 흐르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이제 채워지도록, 이 자리가 비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아가서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는 것이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곳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총회 훈련에서 해마다 이제 목사 장로 기숙 교육을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강남 지역 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강남 지역에 장로님들 기숙 교육하는 가운데 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장진남이라 소개를 하면서, 전에 자기는 가수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 교회의 장로로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소개하는데, 바로 빈 의자라 하는 노래를 이제 소개해 주면서 같이 이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부르면서 그 작사 작곡한 사람과 같이 부르니까 노래가 굉장히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라. 피곤한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을 편히 쉬게 하리라.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서 있는 사람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리다. 굉장히 이 가사가 은혜로웠고요, 굉장히 저는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빈 의자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빈자리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찾으사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실망 낙심에 빠진 사람들, 그 누구라도 다 오라. 모든 사람들이 무더기로 와도 좋다고 우리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이제는 그들을 불러 함께 예배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보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할 수 없고요, 또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마시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